예,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찬양하니까 훨씬 더 낫죠. 이게 대표로 와서 하니까 제가 조금 쉴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을 실천하겠다, 성취하겠다, 그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자의 후손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느냐? 아담의 후손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 우리의 구세주가.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창세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저 신천지 이만희 따라가고 저 통일교 문선명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희는 누구 아들이에요? 이씨 아들. 우리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일단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안 돼. 사람이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여자 후손. 처녀가 태어난 아들이라야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선명이는 문씨 아들이잖아요.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안씨 아들이야. 그런 사람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 그냥 자꾸 속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말씀 주셨거든요. 그 중에 임마누엘, 요 임마누엘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임미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거 약간 그 모음이 좀 달라지는 건데,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요거 단어 하나만 붙잡아도 됩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임마누엘 말씀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비밀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보좌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 보좌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영광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옆에 앉게 될 것이다. 하늘 보좌 옆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축복인지 우리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워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본 집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두바이에 세계 부호들이 사는 그 인공 섬이잖아요. 여기가. 거기다가 딱 집 지어놨는데 집 한 채가 전부 다 최하 200억에서 뭐 보통 한 400억 정도 되는 집들이더라고요. 그게 TV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막 어마어마 어리어리하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상상하면 야 저런 집도 있구나. 그런데 하늘 보좌 이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정혜인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주할 곳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이사야는 그걸 보고도 막 기절할 정도로 와, 인간의 말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쫙 나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상상이 잘 안 돼. 온갖 보석 이름 다 적어놨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가봐야 돼. 이 보좌의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너희를 예정하사 택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이 보좌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불러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빛의 파수꾼으로 쓰시려고. 빛의 파수꾼으로. 이사야를 불러놓고 누가 갈꼬?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이사야야. 그 말은 뭡니까? 야, 네가 갔으면 좋겠다, 그 말 아니에요. 눈치가 딱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고, 야, 박 목사야,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하고 얘기하시면 그 말은 뭐예요? 나보고 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를 불러놓고 그 얘기 왜 하겠습니까? 그게. 야, 네가 갔으면 좋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딱 눈치챘어. 나를 보내소서 하고 손을 든 거야.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이 유대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파수꾼. 지금도 갈 사람이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그걸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도 보세요. 20년 동안 가서 그 고아들을 키워가지고 지금은 20대 청년이 돼서 그렇게 목사도 되고 잘 자란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두 분이 20년 동안 그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 미얀마 전쟁 속에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 다 엄마라고 부르더라고 보니까. 그러죠. 뭐 자기 부모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빛의 파수꾼으로. 저도 다음 달에 이제 몽골에도 갔다 와야 되는데 그 몽골에 있는 렘넌트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 이 말입니다.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거 그냥 결단하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다 알아서 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거루터기라는 단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가서 하지만 그래 가지고 또 다 안 된다. 결국은 누구야? 거루터기가 와야 된다. 거루터기가 뭐라 했습니까? 이 땅의 거루터기,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그래서 렘넌트라는 거루터기가 스탬프라는 뜻도 있고 렘넌트라는 뜻도 있고 버려진 자. 그러나 남은 자. 뭘 남은 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 다 배임을 당하고 다 망했어. 근데 거루터기는 남아있잖아. 나무를 잘라도. 그 거루터기에 조그마한 순이 올라와서 얘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숲을 이루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거루터기라는 단어를 이사야에게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7장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이 거루터기가 뭡니까? 남은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버려진 자 같은데 남은 자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남은 자,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은 자다.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니라. 그리고 이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말씀하신 그 씨가 수많은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딱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데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거룩한 씨, 거루터기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남은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렘넌트로, 거루터기로 이 시대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도 복음이 없고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여러분 유럽과 미국 교회가 망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복음 전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쓸 수밖에 없죠. 이 조그마한 나라를 써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전 망대를 바꿔야 돼 빨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빨리 바꿔야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영적인 축복에 눈을 뜬 사람, 도대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먹고 싸고 그 돼지하고 비슷해요. 그거는. 그렇게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이냐? 빨리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새로운 망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
빨리 이걸로 바꿔야 돼요.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138 언약 잡고요.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청주의 절대 망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줄 망대, 70군데 절대 망대. 그 다음에 세계, 전 세계 우리는 선교는 뭔가 7 선교 망대. 몽골, 중국, 러시아, 북한, 북한 선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유 목사님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그 TV에서 그 정아무개, 그 북한에서 잘 살던 집안 딸인데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가잖아요. 그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야,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딸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제 가면 끝이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기차가 떠나가는데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래서 자기가 기차가에서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닦으면서 이렇게 봤대, 멀리서. 자기 엄마가 자 기차역에서 그냥 퍼즐 안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딸은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그 딸이 떠나가는 거 보면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러고 보냈다 그러잖아요. 거기 저기 새롭게 하소서 거기 출연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원래 쭉 다 들어봤는데, 야, 그 하필이면 또 이 친구가 88년생이야. 우리 현주보다 1살 적더라고. 그런데 북한에서 영어를 전공을 해야 영어를 잘해. 누굽니까? 그 투자,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 말고 로저스인가요? 그 사람 비서도 잠깐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통역도 해주고 뭐 그런 역할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은데 당신은 나를 불렀냐. 도대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이 자기한테 연락이 오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네 눈빛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는 그 쭉 이 사람이 나이도 들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해도 사람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사람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는 자기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의 눈빛을 보니까 북한에서 그래서 탈출하고 여기에 온 그 과정을 보면서 네 눈빛을 보니까 많은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통역관으로 이 일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가냐.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 얘기를 끝에 하더라고요. 아, 이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탈출해가지고 한국 다 왔어 보니까. 그렇게 가족이 다 오게 되고, 자기 남동생은 그 북한에서 배운 이 프로그래머 기술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연봉을 받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그걸 이제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남자 정치인은 나왔는데 여자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걸 해보고 싶다고. 한국에서. 꿈이 아주 대단하더라고. 잘하면 국회의원 나올 것 같아요. 말도 너무 잘하고 확실하다고 복음 가진 애야 보니까. 뭡니까? 절대망대. 우리 7선교망대. 몽골, 중국, 러시아, 북한, 미얀마, 캄보디아, 카쿠만 한민족. 이게 7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후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북한에서 그 집은 잘 사는 집인데 왜 탈출을 생각했냐니까. 한국 드라마 보다가 송성훈이가 너무 저런 오빠가 한국에 그것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았대. 자기는 막 투철한 공산주의 집안인데 자기 친구가 야, 이 한국 대학생 되고 난데 드라마를 하나 보려고 했는데 같이 보겠냐 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그것도 집안이 좋은 집안 딸인데 야, 너는 뭐 그런 이상한 걸 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한 번만 딱 보라고. 알았다고. 한번 딱 봤는데 그날부터 야, 다음 편 안 나오냐. 그러지. 계속 봤대. 그래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뭐 여러 가지 봤더라고. 근데 그 성성을 오빠 때문에 탈출하게 됐어요. 동기가. 야, 한국에 가면 저런 남자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가졌다더라고. 그래서 이 문화의 영향이 커요. 그 북한의 젊은 사람들한테 한국 문화가 영향이 엄청 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미사일 쏴가지고 통일할 것도 없어. 문화로 가지고 딱 하면, 그 복음 통일하면 쉽게 된다고 이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 기도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제대로 봤다. 복음으로 통일하면 이 막 미사일 쏘고 해봐야 힘들어요.
자, 모든 민족 제사.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오늘 여기 역사 나오시면 북한이 이스라엘도 두 동강이 나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똑같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이 힘을 합쳐서 남한을 쳐들어가고 똑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자, 모든 민족 제사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아는 렘넌트를, 우리도 렘넌트지만 또 후대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TCK들. 하나님께서 저 외국에서 결혼해서 온 사람, 또 몽골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죠. 자꾸 이거 보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렘넌트와 TCK를, 이 비밀을 아는 자, 거루터기, 네가 거루터기야, 네가 렘넌트야, 이 사실을 아는 자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전도학교 있을 때도 제가 만난 학생들은 너는 렘넌트 언약을 잡고 가야 돼. 그 언약이 네 속에 완전 각인뿔이 쳐질 되도록 완전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돼. 렘넌트 이 단어 하나만 붙잡으면 돼.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렘넌트, 이 TCK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nobody nothing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 속에. 그래서 nobody nothing이 좋아.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구나.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좋다니까. 이 속에 많은 비밀들이 들었어요.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이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계속 갱신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걸 계속 누리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실제로 함께 하는데 내가 함께 안 하는 것처럼 자꾸 착각이 되니까. 그럼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하는데 함께 안 하는 것. 그러니까 힘든 거지. 우리 진영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엄마가 아빠가 구분이 안 되니까. 얼굴 봐가지고 옆집 아줌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구분이 안 돼. 이 자파애들은. 이게 엄마인가 이게 아빠인가 막 헷갈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를 모르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는데 함께 하는지 잘 몰라. 어떨 때는 함께 하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게. 뭐 힘든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뭐 고통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실하게 뿌리 내려야 돼요. 확실하게. 여기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은 경쟁자가 없다. 이 힘으로 하면은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이 세계를 정복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미국에 유명한 사람들이 100대 인물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에디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하나님 자녀예요. 락펠러 이런 사람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렇게 됐다니까. 미국 사람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 지금 이 축복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세계사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축복이 한국에 와 있는 바톤이.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래학자들이 한국을 전부 다 보고 있어요.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50년 뒤에는 한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될 거다. 아니 뭘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미래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복음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알아요. 미국에 아무도 없는 인디안들하고 살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 놓치면은 다 꽝이에요, 꽝. 우리나라가 뭐 언제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응? 아까 옥수수죽 이야기했는데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옥수수죽 얻어 먹었어요. 초등학교 학교에 가면. 그때 가면 그릇을 하나씩 갖고 오너라 그래. 그래 뒤에다가 이만한 그릇 하나 들고 가. 모를 거야, 뭐 5학년들은. 이게 가면은 1학년 때 가면 그릇을 들고 있으면 그게 선생님이 이렇게 옥수수죽을 한 그릇씩 따라줘. 그게 점심이야. 그 옥수수죽 딱 한 그릇 먹고. 그게 나중에 옥수수 빵으로 바뀌었어.
그렇게 우리는 얻어먹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거 막, 그래도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 먹고 싶고.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으면 얼마나 옥수수죽이 그 사람들 그 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나라한테 준 거예요. 그게. 소 먹이는 옥수수. 자, 138 언약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이거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끝나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쉬지 않고 종일 종야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파수꾼. 계속 기도 응답. 그래서 너희는 빛을 선포해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포하기에 불렀다. 빛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뭘 가지도록 복음 능력. 이 복음 능력에 완전 각인되도록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이거를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돼요. 말로 해서는 안 돼. 말로 해서는요. 실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복음이 확 각인됩니다. 이거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각인됩니다. 우리 진영이 정인이에요. 발달장애 1급이면 여러분은 내가 암만 얘기해도 여러분은 이해 못해요. 그게 어떤 상태인지를. 거기에 쏟은 눈물이 한두 바가지가 아니에요. 솔직히. 이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면은요 각인됩니다. 이 복음 능력이 각인되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이걸 봐야 된다니까. 아무리 얘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뿌리 내리도록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막 입으로 한만 얘기해봐. 이게 말씀의 능력이 뭔지 뭐 이게 전달이 안 돼. 막 얼마나 잘 믿으세요. 이래 된다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성취를.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야. 푸른 말하고 꽃은 시다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라 하리라. 그 이사야가 하신 말씀.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 버리면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와, 말씀 저렇게 성취되는구나. 이거 봐버리면 다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미래 정복자로 뿌리 체질되도록. 미래 정복자 체질은 뭡니까? 렘넌트 언약을 딱 붙잡게 되는 거죠. 내가 렘넌트구나.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구나.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언약이요. 이 아이들 마음속에 딱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도록 세상 서밋 뭐 대통령 혹은 또 유명한 사람 뭐 성공한 사람 되기 쉬운 것도 아니지만은 그거 돼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영적 서밋이 돼.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여기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내 것으로 잡은 사람, 각자에게 그 언약이 다 있습니다. 그 잡으셔야 돼요. 안 잡으면요, 여러분 이 언약 안 잡잖아요. 나중에 우리 진영이한테 욕 먹습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한테 욕 먹는다니까. 언약 안 잡으면. 이거 나중에 욕 먹는다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요. 영적 서밋, 이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고, 렘넌트들이 지금 27명 렘넌트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렘넌트들이 처음 영적 서밋으로 써야 돼.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이제 영적인 문제를, 영적 치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 저도 직장 다니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영적 군사. 이 흑암과 싸우는 영적 군사로
우리 후대들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전도제자다.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한 사람. 자, 본론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만 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 저 이스라엘 백성은 꽃이고 풀이다. 그게 여호와의 기운이 임하면 다 죽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7절 8절하고 잠언 16장 9절 말씀. 그래서 이 뭐가 아람의 르신 왕하고 이스라엘 베가 왕이 동맹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야 돼. 예루살렘을. 이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북한하고 이게 휴전선 바로 밑에 서울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바로 밑에 남유다가 있으면 남유다의 수도 그 예루살렘이 그 국경선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확 쳐들어오면 바로 그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위치상으로.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하스 왕이 막 간이 뚝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왕과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흔들리냐 막 갈 때 이 나무 숲에 바람에 흔들리듯이 막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아니 아람 나라하고 이게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남쪽으로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남한을 공격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그래 막 바짝 쪼른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베가 왕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이후에 호세아 왕 때 완전히 망합니다. 이때 이 침공해서 이 위태로울 때 뭡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항상 위기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는데 백성의 마음이 막 흔들렸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어요. 이사야야 너는 가서 저 아하스 왕하고 저 유대 백성들에게 말해줘라. 뭐라고 말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라.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해라. 아니 그러면 여러분 막 적이 쳐들어오는데 뭐 예를 들어 군사를 좀 보내주면서 낙심하지 마라 이러면 조금 그래도 낙심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해라. 그 말만 들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뭔가를 좀 군사를 내가 한 20만 명 정도 보내줄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니 먼 근거로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저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됐거든. 이게. 그럼 전쟁이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하고 저 북이스라엘 그 베가 왕 그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부지깽이 제 나무 타다가 만 나무에 연기가 나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그렇듯이 힘이 없어요. 타다가 만 나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분질지잖아요. 그런 두 부지깽이에 불과해 그 왕들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막 그 당시에 왕하고 백성이 얼마나 막 놀래가지고 간이 콩알만 해지겠어요. 야, 이게 전쟁이 났는데 이거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야, 연기는 두 부지깽이 불과해. 그들의 계획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예요? 굳게 믿어라. 굳게 믿을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된다. 야, 이 사람들은 아람 나라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아람 에브라임 머리는 그 왕
그 사람에 불과하지 않냐? 그들의 머리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 유다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굳게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라. 그러면서 그들은 65년 내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65년 내에 망할 거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막 각 지파별로 서로 왕하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면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계속 서로 왕하겠다 싸우면서 그 뭐 다른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반해가지고 칼로 죽이고 또 왕 잡고 또 다음 놈이 또 칼로 죽이고. 그래 어떤 놈은 한 달 만에 왕 됐다가 한 달 만에 살해당하고 또 다음 날 왕. 이런 북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그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완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불신자도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자,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군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으로. 예. 위기 왔을 때 내 생각 내 계획 버리시고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자,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3번하고 조금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유다 아하스 왕한테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한 거예요.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전달합니다. 야, 너는 여호와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간구해라 이 말은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 아하스가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될 근거가 뭡니까? 라고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아하스가 나 기도 안 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나는 시험하지 않겠다. 그 영성의 차용과 테스트로 되어 있더라고. 그 시험하지 않겠다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아, 이것도 희한한 사람이야. 아하스 왕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이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바로 징조를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보고 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 예레미야가 막 기도했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될 건데 그러면 아하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렸어요, 이 사람. 이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말해주겠다. 하는데도 아하스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누구에게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아주 유대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고난을 당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징조가 나타나니니 하면서 임마누엘 얘기하셨어요. 자, 창세기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그대로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무슨 징조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게 되죠. 임마누엘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조. 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뭐냐? 임마누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700년 뒤에 임마누엘이 이 유대 땅에 임하게 된 거죠. 그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 이 임마누엘이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아람 누구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해죠. 아수르는 또 누구한테 망해요? 또 바벨론에 망하죠.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해요? 또 페르시아한테 망하죠. 페르시아는 또 누구한테 망해요? 알렉산더에 또 망하죠. 알렉산더도 헬라는 로마에 또 망해.
나중에 로마도 또 망해. 다 망해. 그게 다니엘에게 하나님 보여주시잖아. 환상으로. 다 망해. 그러면 누가 이기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다. 그게 다니엘 선지자에게 나중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임마누엘,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지? 이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웁니다. 마태복음 2장 1장 20절에서 23절에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가 와서 그 요셉에게,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딱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내를 데려가라. 천사가 얘기해 주는데 누구 말씀이세요? 이사야 말씀을 딱 인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알아들은 거예요. 아, 그렇고.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 창세기 3장 12절부터 말씀하신 이 언약을 다 이뤘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꺾어버렸다. 이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제사장.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이분이 오셨어요. 이 임마누엘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붙잡아야 될 언약은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지신, 이 사단을 꺾고 우리를 여기서 건지신 이 그리스도 언약, 임마누엘 오시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아수르, 바벨론, 로마 다 망했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뤘습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이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알아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요, 유대 남쪽에 있는 유대 나라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망했다. 너희는 똑바로 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만이라도 유대만이라도 이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근데도요 아하스가 이걸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도요 결국은 아하스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 한 120년 뒤에 또 망해요. 결국은. 그래서 물론 남유다는 70년 만에 회복되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를 싹 끌고 가가지고 저 지금의 이라크 이쪽 지역으로 가서 노예로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남자를 다 데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다 풀어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그냥 혼혈족들이 생기니까 영원히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망해버렸어요. 흔적 없이. 살아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와 유일하게 살아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왜 바울이 자랑을 했냐면은 나는 베냐민 지파야. 유다 지파를 배반하지 않고 남은 유일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10지파는 다 유다를 배반했는데 배반을 하지 않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뭡니까? 에스더 같은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북쪽으로 갔으면 다 망해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 후대에 아주 영원히 기억할 이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서 안 망했기 때문에 나온 거지. 이 아하스가 이걸 놓친 거예요. 임마누엘을 붙잡아야 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결국 아하스 이후에 한 120년 뒤에 다 망해. 결국 이 나라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황폐돼. 그래 보면 여러 가지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애굽의 파리 때와 저 아수르의 벌떼들이 와가지고 완전 땅이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수르는 지금 저 이라크 북부 지방에 있는 그 민족들이에요. 완전히 멸망이다. 그래서 모든 땅에,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나고, 여기 보면 그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얼마나 고급 포도나무인지 막 은천냥의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야. 그런 포도나무가 천그루나 있는 포도원이요.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나무 하나에 천냥 가는 가치가 있는 나무인데 그게 천그루나 있는 그 포도원이요. 얼마나 포도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게 완전 쑥대밭이 돼가지고 찔레와 가시나무가 자라는 그런 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가진 사람인데 젖이 많아서 버터와 꿀을 먹었다는 거죠. 그게 뭐 말입니까? 아니 어린 암소하고 양 두 마리면 젖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먹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먹을 사람이. 싹 다 죽고 다 떠나고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그 남아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버터 만들면 엉긴 젖이 뭐냐? 버터예요, 버터. 그걸 버터를 만들어서 먹고 남아가지고 꿀도 먹고 그 남은 자만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싹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 아수르가 이 뭐 삭도를 대다 이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뭐 털 밀어버리고 이게 죄수로 잡아갔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뭐 죄수 우리나라 죄수 여기 막 도장 찍잖아요. 얼굴에 막 뭘 이렇게 새기잖아요. 죄수 머리 싹 깎아버리고 수염 밀고 넌 포로야 해가 죄수를 잡아가지고 저 노예로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 노예로 가니까 막 머리 밀고 다 해가지고 딱 보면 이 사람이 노예구나 알도록 그렇게 잡아가는데 이 삭도가 뭐야 면도칼. 아수르가 면도칼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그렇게 다 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처참하게 아수르에게. 그걸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이 경고장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완전히 온 땅이 찔레와 가시로 황폐하게 이걸로 영원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이 북이스라엘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졌던지 그 자기 자녀를 막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이상한 복술과 사술에 빠져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더라 그래요. 그게 막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훌륭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머나세 지파 이런 사람들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경로를 받아서 다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3대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요.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가 어떻게 멸망하고 있는 건지를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이거 회복해야 돼요. 138 이 언약을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 회복 안 하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이것만 말하는 교회, 이것만 전달하는 교회, 이걸 두고 집중 기도하는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라. 그래서 이 남유다는 결국 70년 만에 다시 회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또 로마에 속국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우리를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경종이 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 헛들은 거예요. 이 안타깝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임마누엘 언약을 못 붙잡으면 여러분은 또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리 되는 겁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안 망하려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 진담으로 들어야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된다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떠들어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유럽 가보셨죠? 제가 30년 전에 유럽 가봐도 그때 다 무너졌더라고. 30년 전에 제가 갔을 때도. 야, 완전 뭐 교회 앞에 비둘기 똥이나 있고 그렇더라고. 나 예배 드리려고 이 주일날 겹쳐서 가니까 야, 이 호텔 주변에 그 저 프랑스 시골 동네인데 브랑브리스라는 동네인데 그래도 예배를 드릴 때 없나 해가지고 호텔에 나와가지고 가봤어요. 큰 교회 막 어마어마한 교회. 근데 그게 이제 관광지야, 관광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교회 앞에 똥이나 싸놨어요. 비둘기 똥이 잔뜩 내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불 다 꺼져 있고 어떤 할머니 한 명 쑥 나오더라고. 깜깜해. 아이고. 그 주일날 되면 전부 다 당구장에 가 있고 프랑스 애들이 축구장에 가서 축구장 가서 막 할렐루야 하고 축구 골 넣으면 막 할렐루야 하고 난리 났대. 교회 갈 놈들이 교회를 안 가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게 유럽에 30년 전에 제가 가봤을 때도 그랬어요. 딱 한 군데 예배 드렸는데 한 군데 봤어요. 제네바에 있는 그 칼빈의 장로교회.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오더라고. 주일날 갔는데 제네바에서 종이 땡땡 치는 거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는 거야. 십자가 딱 되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쫙 나오는 모습이. 그래도 스위스는 그래도 예배 드리고 프랑스는 다 무너졌어. 이렇게 유럽 교회 다 무너졌어. 영국 교회 전부 술집으로 다 바뀌고 이슬람 모스크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미국 교회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가슴에 막 한이 맺혀야 돼요. 그래서 138 언약을 회복하고 237을 살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찾아보시라니까. 없어. 선교사로 갈 인간이 없다니까. 아예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 그 한국 사람밖에 없어. 그나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임마누엘 오직 그리스도 이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 준비된 사람을 붙잡고 중요한 일을 맡기지. 그 회사 사장이 일도 못하는 놈한테 야, 너 이거 사업을 맡아 하겠어요? 그게 사업부장 시키겠냐고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거를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방법은 오직 성령.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다 끝났다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절대로 사단한테 뺏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다 망했는데 그루터기 한 명 불러가지고 끝내버려요. 세계를 정복한다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하스 왕처럼 야, 징조를 보여줄 테니 기도해라. 근데 아이 나 기도 안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놓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언약을 붙잡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